예, 8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설교 주제가 우리 내가 할 일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해주실 일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본문을 보면 조금 독특한 그런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리하면,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실 때에 그리하면 뒷만 보지 마시고 결과만 보지 마시고 바로 그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외로 이렇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합니다. 막 짜증을 내면서 누가 좀 이렇게 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도움을 삼으면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래요? 제가 목회 경험한 거 치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이 혹시 있겠죠. 신앙생활은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알지만은 놓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8월 한 달 통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날고 싶다. 한때는 제가 새가 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어깨에다가 2개를 달아 놓으셨나요? 이게 되게 거추장스러운데 왜 이렇게 붙여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합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2 날개 때문이란다. 그죠? 어떻게 나는지 알죠? 새가 말이죠. 무거워서 말이죠. 이걸 갖다가 어쨌든 떼보려고 막 하나 보니까 말이죠. 날게 된 거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무거운 짐 벗고 싶죠. 그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때는 힘들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셨는데요.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신 그 아프리카의 이제 원주민이 말이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큰 돌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슴에 품든지 머리에 이든지 하고 강을 건너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생각했죠. 왜 강을 건너는데 무거운 돌을 가지고 건너라 할까? 그래서 어쨌든 순종해서 큰 돌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건넜죠. 그냥도 힘든데 무거운 돌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 원주민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강은 급류가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돌을 갖고 가지 아니하면 흔들려서 떠내려가서 이렇게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건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침체의 강을 때로 건너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이죠. 우리 달력을 이렇게 드렸는데 교회 달력 8월 달 말이죠.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예.
예, 우리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되게 눈치 빠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필요하거든요.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눈치가 있거나 두 개 없으면 참 인생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실력이 없거든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래 보면 교회를 이렇게 지나치면 말이죠. 그 교회 앞에 이런 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그리고 교회를 지나서 이제 전철을 탑니다. 아침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분이 소리칩니다. 짐이요, 짐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짐이더라고요. 예. 자, 우리 삶 자체가 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전 한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될까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걸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걸까요? 건강한 사람은 무거운 짐이 없는 걸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큰 부자도 많이 만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죠? 제가 국회 조찬 거기 가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들도 만나고 하여튼 목회자가 되어서 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죠? 뭐 빚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이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왜 우리는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죠?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아닌데 우리가 잘못하면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잘못함으로써 이런 수고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말이죠. 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말이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래서 이 남자들은 막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참 먹고 사는, 요즘에는 수고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참 우리 인생이 뭔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본적인 우리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 전도서 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인생이 무엇인가? 참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무슨 소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는데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고 참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수고해도 보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식당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봅니다. 손님이 별로 없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고객이 돼야지 거기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손님이 좀 많으면 날씨가 맑음, 손님이 없으면 날씨가 흐림.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장사라는 게 그런 거구나. 장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헤아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게 뭐냐?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말이죠. 수고와 슬픔이다. 아니라고 말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거 다 이렇게 요약하면 딱 두 단어다. 하나는 수고와 두 번째는 슬픔이다. 뿐만 아니라 욥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겪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은 말이죠. 저는 스트레이트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말이죠. 계속해서 폭죽이 터지듯이 빵빵빵빵 터지는, 그죠? 7남 3녀, 그죠? 이렇게 죽는 그 전에 말이죠.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거분데요. 그리고 10남 3녀가 폭풍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자신이 말이죠. 몸에 병을 얻어서 이제는 뭐 어떻게 소망이 없는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는 거, 그 주기적으로 닥쳐도 힘든데, 그죠? 스트레이트로 한꺼번에 몰아칠 때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불꽃이 말이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제 그 가스 용접하는 분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막 용접할 때 말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저는 이 욥기 말씀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막 불꽃이 올라가서 막 사라지는 저게 우리 인생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어떤 고통도 참 많이 힘듭니다. 지난주에 어떤 암투병 하시는 분 기도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목사님 제가 주체가 안 됩니다. 이게 방사치료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큽니다. 참 이런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요.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관계의 짐입니다. 뭐 상황의 짐도 물론 힘들지만, 그죠?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짐들, 뭐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이제 포기하고 산다고 했는데 불쑥불쑥 그게 또 앙금이 올라와서 말이죠. 또 쑤셔놓고 그냥 휘젓고 말이죠. 그게 자식이든 부부든
참 이 관계의 짐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직장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라는 자녀들 말이죠. 신앙 안에서 잘 키우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관계 맺기가 힘들면 말이죠. 직장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학교생활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관계 때문에 직장생활 오래 못하고 또 그만두고 참 가정이 많이 어려운 그런 아픔들 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관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데다가 말이죠. 이거 풀어가야 되는데 이거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애들 울고 그러면 말이죠. 스마트폰만 딱 던져주면 조용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싫으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그것으로 말이죠. 품에 저는 아이를 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작아요. 자세히 보니까 개를 말이죠. 품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거칩니까? 어머님의 품을 잊어버렸잖아요. 남편의 품을 떠났잖아요. 아내의 품을 떠났잖아요. 사랑의 품이 있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말이죠. 핸드폰 보면서 뭐 대화가 됩니까? 방은요. 텔레비 본다고 말이죠. 남편은 스포츠 본다고 안방에서 TV, 아내는 말이죠. 연속극 본다고. 그죠? 각각이, 그죠? 이 관계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죠? 그 대안으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외일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짐에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의 짐이 하나 더 덧붙인 거죠. 왜요? 신앙생활이 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폼 잡고 말이죠. 독일 성경 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제가 전공이 네덜란드인데 독일하고는 사촌관계거든요. 그래서 참 독일 성경을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일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말이죠.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안식일 규정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말이죠. 성도들 하여금 너무 무겁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은 당시의 율법 교사들로 말미암아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또 수고하고 뭐가 묶여서 살고 너무 짐이 되는 그런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번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갖고 많은 신자들을
자신 손 까딱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 부담만 주고 힘들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지지 못할 그런 명분은 뭐 하는 잘생긴다고 하지만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래서 주님은 그거 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로 이것이 종교의 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두 번째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어디에 가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는가가 참 중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로망이 뭡니까? 주 5일 이제 근무제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좀 쉬는 날도 있지만 그 5일 동안이 경무입니다. 그 로망이 뭐죠? 좀 이렇게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겁니다. 푸는 거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 말이죠. 새로운 음식도 먹고 머리도 식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죠? 돈이 있어야 가는데 꼭 그렇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둘 다 가진 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디에 가는 거 필요한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는 것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죠. 누구에게 가느냐. 잊기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녹아지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디에 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말이죠. 그저 그러느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감춰진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한번 내게로 오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와보지 그래. 그러셨나요? 아니거든요. 와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쉼은 없어.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알잖아.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고 방하지 말고 제발 내게로 와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쉼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좀 이렇게 그런 경우도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야 될까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주님은 영적인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닌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모든 짐을, 고통과 불안과 죄의 그런 모든 짐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이 죄악의 짐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셔서 우리는 참된 쉼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 교회 와서 우리 주님 만나면 해결돼. 나를 봐.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고.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 전도대장들은 어떻습니까? 각오는 쉽대요. 언젠가는 간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왜 주님께 나오는 것만큼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른 것만큼은 그렇게 잘하는데 주님께 나오는 것만큼은 안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난 죄가 많아서 자격이 부족해서 미안해서 못 갑니다.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질이 못 돼서요. 한번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잘 다녀야지 바쁘다고 안 나가고 아프다고 안 나가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나가고 나가다가 안 나가다 이런 저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잘할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첫 발을 띄세요. 은혜는 지금 받는 것이지.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멀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미안하대요. 참 주님 생각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좀 끝난 다음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 옳은가. 그죠? 주님이 때려서라도 주님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시는데 아파하면서도
어찌하여 너는 매를 더마저 점점 더 나를 멀리하냐? 왜 그걸 모르냐? 저는 고통은, 아픔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힘들지만요. 그래서 저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바짝 다가가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정말 대박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니까요. 주님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으니까요. 코스를 잘 잡은 겁니다. 그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절대 영적인 부분들은 미루지 마십시오. 소원 주시면 지금 하십시오. 은혜 주시면 지금 반응하십시오. 이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귀가 말이죠. 성도들을 넘어뜨렸는데 가장 많이 쓰는 1등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차차,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제일 많이 팔린 거 아시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서 속고 있다는 거죠. 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저 교회 못 가겠는데요. 물론 몸이 아프면 좀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근데 몸이 아파도 어디는 갑니까? 어디 가죠?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갑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그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파서 가잖아요. 아프면 교회 나와야죠. 영혼의 치료되신 주님 앞에서 고침 받으셔야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미국에 봉사했던 무디가 말이죠.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도함 받는 거, 또 주님께 나간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가 할 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이지,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안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부분만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나 뒷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더 깊은 쉼은 말이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쉼이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쉼 우리가 주어졌거든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깊은 쉼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역시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의 전도를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 더 깊은 쉼은 말이죠.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참된 안식이
안식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마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죠? 육신의 생각은 그냥 자꾸 내가 죽고 싶고 이래 살다 뭐하나 벌써 그래서 육신 생각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육의 생각하고 있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내가 지금 죽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약해졌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제 멍에를 매라는 거죠. 저는 시골에 이제 살지를 않아서 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송아지는 이제 멍에를 맬 때 어떻게 매는지 아십니까? 어미소와 말이죠. 새끼 이제 송아지가 같이 맵니다. 그죠? 실제로 무거운 건 말이죠.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어미소의 몫이고, 송아지는 말이죠. 새끼 소는 그냥 걸쳐서 말이죠. 어미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명예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명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뭐 강요하고 위협하고 막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가볍다는 거죠. 다른 어떤 짐들은 얼마나 규정이 많습니까? 조건이 많습니까? 그죠? 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보지도 않고 막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봅니까? 은행 일 보시면서. 그죠? 믿지 못하니까.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냥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반응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그거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죄의 속박과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 주님께 나갈 때에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이는 바쁜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시냇물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저는 참 시냇물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시냇물은 다툼이 없이 맑고 그 삶을 따라서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안식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지속적이고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지치기 쉬운 이때에 참된 안식과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